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적은 일이 아니죠. 또 창조의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백을 안 가진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게 정상일 것입니다. 달라야 정상이에요. 같아야 정상이 아니고. 네, 여러분 각자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다르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직업, 직종에서 그 사업이라든지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업 같은 업종 직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다른 분들하고 여러분은 뭐가 다르십니까? 자녀를 기르고 또 내 몸 건강 잘 관리해 가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노력들 하시죠. 그런데 자녀 양육 가정생활에서 무엇이 다르십니까?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면서 우선 얼른 눈에 띄는 뭐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어디 가나 이 말씀삼 십자가 걸고 다니니까 우선은 외면적으로 저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 뭐 쇼핑센터 가든 어디 가든 저는 걸고 다니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 직원들은 교회 영역에서 또는 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언제나 이 십자가를 걸게 돼 있고 개인적인 삶의 장에서는 그거에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이거를 걸고 다닙니다. 이거 다르겠죠. 뭐 이 외면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묵상하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살아간다. 이것도 다른 점이겠지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들의 세계,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그저 그렇고 세속화된 그런 거에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목사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통속적인 길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런 것도 뭐 조금 다르다면 다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가 다르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여기에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기도에 신령하고 신비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신유 또는 방언 또는 신비한 현상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축제하거나 성추문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 열심히 안 했나요? 기도하지요.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표현된 이 표현 말고 다른 뭐가 중요한 거 점검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라고 보통 부르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는 직무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런 게 교회에서 늘 일상이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전도사님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여전도, 남전도 회장님이나 또 이런저런 교회학교 교사, 우리 성가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해서 그리고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근데 12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으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숫자 맞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 구성된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그 공동체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그 사명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로 건너가면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2절까지만 생각했어요. 2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들어도 그건 참 좋은 거지요. 나 복 받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2절까지만 끊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2절에서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복 받는다, 그냥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흐름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려고. 그래서 새 이스라엘로 부른 게 교회고, 그래서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이 이제 제 길로 갔습니다. 오늘 여기 1장 25절에 보면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제 생각대로 하는 거는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을 지는 거는 멍에를 매는 것 같습니다. 멍에를 매면서부터는 제 마음, 제 뜻대로 하면 그거는 직분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직분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천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근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으로 압축을 했어요.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의 이런저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파벌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는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 제비 뽑기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는지 그거를 보이시옵소서. 그렇지요. 택하는 게 주님이 택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거든 투표든 할 때 마음이 진지해야 돼요. 주님, 어떤 게 주님의 뜻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어떤 직무, 어떤 직분이
거기에 걸려 있나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요. 봉사와 사도의 직분. 사도, 이거는 초기 공동체에서 유일한 직분이었습니다. 다른 직분은 없었어요. 6장에 가면 안수하여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그때 당시는 가장 초기의 교회 공동체는 딱 한 가지 직분만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로 부르심을 사도의 직분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사도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나 이 일 할래,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회사의 창업자, 사장은 되겠지요. 또는 사람들한테 선택받아서 사람들이 나 뽑아주었어, 그거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될 수 있겠지요. 신앙적으로 사도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세우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또는 절차에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내가 투표하고 내가 선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어떤 투표 또는 선거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랑 친척되니까 이래서 했다, 적어도 의식적으로 그랬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제 친척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또 제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의견을 제안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없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그러면 하나님이 뽑으시는데 모든 기독교의 직분은 여기에서부터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제일 최초에는 사도의 직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생기는 최초로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교회 역사가 진행돼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직분이 쫙 여러 가지가 생기고 모든 거는 사도라는 이 단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봉사. 이거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그 당시의 언어 사용에서 노예가 식사 시중을 든다,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성전 제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거기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영역에서 노예가 주인 식사 시중 들다, 이게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역을 내 사역은 디아코니아, 바로 이거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다른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런 단어 안 쓰고 왜 노예가 식사 시중 들다,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 당시에 신앙적인 영역에서 쓴 단어들이 너무나 다 아름다워진 거예요. 너무나 다 인간적인 치장이 덧붙은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직은 그렇지 않은가요? 장로직은 그렇지 않은가요? 장로할 때, 목사할 때 섬기고 희생해야지, 이 뉘앙스만 듭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지, 이런 뉘앙스가 듭니까? 주님께서는 괜찮지, 그 정도면 남에게 좀 대접받지, 폼이 괜찮지, 이런 뉘앙스가 드는 거를 피하시려고 디아코니아, 이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봉사의 직분. 오늘 여기에 한글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분인데 이 봉사라는 말에 이 봉사, 이라는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봉사의 직분,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격길로 가는 건 왜 그래요? 그거는 기도하고 연관해서 그 무엇 또 하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사도의 직분, 사도면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어떤 경우에도 그게 남보다 위에 있다, 그게 계급적으로 높다, 그게 남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 명칭 가지면 괜찮다, 이런 뜻이 하나도 안 생기도록 주님은 디아코니아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 부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예요. 이게 기독교 모든 직분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이게 희미해지면서 병들고 약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분명해지면서 교회는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의 직분, 이라는 그 말에 들어있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문맥을 보면 그게 명백해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뭐를 향해서? 목적이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 왜 사도의 직분을 세웠죠? 방향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봉사의 직분, 목적이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 점에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명백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2절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와 더불어 뭐를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여러분 어디로 가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아 섬기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그거는 섬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12사도와 연관된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지요. 사도란 뜻이 부름을 받았다. 근데 부름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이게 사도거든요. 헬라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파송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송받은 자가 사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작은 교회를 돕습니다. 지방에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여러 교회 도왔는데, 올해부터는 아주 집중적으로 몇 교회를 한 3년 정도 계획하고 꼭 자립시킨다. 이 얘기를 우리 당의 어떤 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를 돕는데 남전도회, 여전도회 중심으로 그 교회 주일 예배 좀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전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재정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아 목사님, 그냥 아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일정 숫자가 거기에 2년이고 3년이고 아예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2, 3년 동안 파송돼서 그 교회 세우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걸 하지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렇게 좀 한두 분씩 가서 하시면 그것도 좋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나중에 다 나갔어요. 다 나갔습니다. 인도 또는 저 아프리카 다 12사도들은 몽땅 다 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조직이 왜 타락하고 부패하나요?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한다면 사실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요. 어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하는 어디가 목적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크게 내 인생이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땅끝까지 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천하는 삶, 여기에 주님의 축복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올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2장 2절까지만 하면 성도들은 아멘을 많이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3절로 넘어가서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여기도 아멘을 하는데 그 의미를 진지하게 설명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나부터 가야 돼요. 그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나부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복음에 대해서. 그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3사람 정도는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저런 기회가 있을 때 2팔 2다리 없는 닉부이치칠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얘기도 안 한다. 그건 조그만 성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일반 종교 형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형식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치병 현상이 일어나요. 무당이 병치료하는 거 못 보셨어요? 무당이 시퍼렇게 날선 작두 위로 버선발로 걷는 거 못 보셨어요? 펄펄 타는 그냥 슈치 그냥 시뻘겋게 타는데 그 위에 맨발로 걷는 이런 동남아 그런 의식 못 보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 주여,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그 축복 나와 내 가문이 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게 하옵소서. 이 귀한 기도가 우리 안에 깊이 그리고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